오늘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그 내용은 11절에서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우리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죽으면이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된 내용은 우리가 함께 죽었으니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미쁘다는 얘기입니다. 신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은 바울의 목회서신에만 기록되고 있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이 말로부터 시작되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다, 미쁘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시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오늘 본문에서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우리 또한 함께 살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할 때 먼저 바울은 미쁘다 혹은 신실하다 이 말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1장 15절에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말씀과 같이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가장 지금 그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고자 원하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벌써 지난주에서도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디모데는 이 구원을 수없이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하는 영의 아버지 바울이 그 사랑하는 참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절대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구원밖에는 없습니다. 구원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저 자신도 그렇고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도 그렇고 마치 이것만이 세상에서 죽고 사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만약에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 또한 함께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고는 그와 함께 살 자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아니한 자는 아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신앙을 고백하고 죽은 강도 외에는.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는 했지만은 그가 거기서 생명을 잃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죽고 곧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것이 하루가 됐건 혹은 80년이 됐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죽은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외에는 다른 삶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미쁘다, 신실하다, 진리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표현은 마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언급할 때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느니 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수사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슴속에 바울을 감동한 하나님의 감동이 강할 때, 불타게 튀어나와야 됐을 때 표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우선 소위 말하는 미쁘다 이 말의 의미부터 마치 수많은 마치 1년에 52주 설교를 들으면은 가령 저 경우 30년 동안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52 곱하기 30이 얼마인지 빨리 저 머리는 안 됩니다. 그 엔지니어들 머리 외에는. 전 세월 동안 그 내용이 오늘 이 한 구절에 응축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금 잡생각이 들어가거나 아직 이해가 안 되거나 하게 되면 정신을 통일하기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믿으면은, 그리고 오늘 밤 세상을 떠날지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40년, 50년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고 내게 소유가 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지난 50년, 40년, 80년의 교회 출석은 무익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일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된다 한 얘기입니다. 저도 마치 내일이 없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말씀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몇 가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6장에 대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리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이상 그 가운데 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이 사람들만이 영원한 구원의 문에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런 의미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전히 죄 속에서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에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인간도 창조주 되시는 그리고 구속주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동시에 죄 속에 살 수는 없습니다. 자, 더 극적으로 이 말씀을 표현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서 어디에다가 두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불가시적인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머릿속에 여러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앉혀놨는데 예수님 이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죄 짓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목사님 우리가 육체에 있고 죄 많은 세상에 사는데 어찌 죄를 안 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베드로후서에 기록된 내용처럼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자기 몸을 씻었던 물에 다시 뒹구는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도 더 악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거룩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주셨냐면 중생한 순간에 하나님 보좌 옆에 앉혀놓은 것입니다. 아무도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그 하나님 옆에서 죄질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자기 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님 옆으로.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몰랐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성경 구절을 머릿속에 뿌리를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때 이미 오신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이사야서 6장 9절에 있는 그
말씀, 문자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에서입니다. From the sin. 여러 번 벽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in sin이 아닙니다. From sin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라면,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라면 그는 그의 하신 일에 절대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delivered from sin이지 deliver 해놓고 여전히 in sin에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느냐? 시기도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에.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같은 로마서 6장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에서 우리가 만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였으면, 혹은 우리가 만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혹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였으므로 또한 우리 역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살게 될 것이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것은 바로 다음 9절에서 6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중요한 구절들이 다 한꺼번에 있지만은, 여러분, 이 알거니와 하는 말씀을 기억해 둘 필요가 절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니라. 이것을 우리가 알았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걸 알고 믿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알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은 알고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보내신 자, 이게 구속입니다. 이게 대속입니다. 그냥 별로 의미가 없는 말 같지만은 그의 보내신 자, 이게 대속의 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사실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마치 아데네 사람들처럼 소위 예수 믿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바로 모든 알아야 될 것 중에서 이 사실을 알아야 될 절대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긴 세월을 살게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살아있게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자 마지막으로 once and for all 죽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죽을 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버렸습니다. 죄에 대하여. 그래서 여러분, 죄 속에서 계속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이걸 갖다 신학자들은 칭의라고 부릅니다. 의롭다 함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으면은 그 다음에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화는 칭의와 절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목과 몸체와 같습니다. 목을 잘라버리면은 생명은 끝입니다. 그러나 한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머릿속에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설교 말씀에 집중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가 그걸 사람들이 다 알고 믿었나?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들면 오늘 이 시간에 yes! 알고 믿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입으로만 그리고 의식으로만 행위로만 주여 하다가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는 삶을 정당화하다가 세상 떠나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과 절대 분리할 수 있는 두 동아리의 엔티티가 아닙니다.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지만은 아들 하나님은 가시적입니다. 만약에 불가시적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칭의가 다시 말하면 불가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하에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다음 결과는 반드시 가시적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가시적으로 보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가시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섭리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난주에 가지기를 원하는 몇 개의 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지식을 들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재물, 재력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세상과 함께 지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할 것 하나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는 좀 무식해도 괜찮습니다. 무식한 죄로 좀 취직이 안 되거나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할는지는 그러지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는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됩니다. non-sequitur, 소위 말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수없이 다른 표현으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면 또한 우리 역시 그의 부활을 본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다 혹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의 내용과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우리 옛사람을 우리를 죽인 그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내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언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사실은 죄 속에서 사망 속에서 세상 속에서 육신 속에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사님 에어컨 좀. 여러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몸부림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변화가 없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몽롱하다. 이건 문제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만큼의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성령님의 역사는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성령으로 살게 되었으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다고, 그리고 내가 죄되어 죽었다,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라고 고백할 때 이것은 불가시적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눈에 보이도록 조치를 취해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같이 디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오늘 한 번이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신 속에, 우리의 속에 어딘가에 아직도 먼지처럼 토사리고 있는 예수님의 경고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정결케 씻어버리는 작업이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경고한 정확하게 그 경고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삶이 있다면 절대 양분화할 수 없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다만 저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더러워져서 저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승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스러운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리운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는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죄되어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겠다고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예스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곧 행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 1장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스러운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리운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다시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혹은 죽었으면 혹은 죽었으므로 우리는 또한 그와 함께 산다.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은 절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아니한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하기를 우리가 고난을 견디면 우리 또한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부인한다는 게 뭐라고요? 디도서 1장 16절에 의하면은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가증한 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 전에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기는커녕 크리스천이라고 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불순종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밤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창념해야 됩니다. 전념해야 됩니다. 머리에 열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급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그냥 적당히 그냥 우물우물하면서 혹은 아는 체 하고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명확하게 깨달아져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죠?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한 것입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 번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이 두 번째까지는 불가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여기까지가 불가시적입니다.
그 다음이 가시적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행위에 우리의 고백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여 서로 투기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디모데후서에서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고난을 견디면 우리 또한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주도 부인을 할 것이다.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한결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너는 저희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주님 앞에서 엄히 명하여 말다툼을 말라 하라. 이는 유익이 전혀 없고 도리어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신학적인 논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해석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도의 문제도 아닙니다. 클리어 팩트입니다. 가장 분명하고 간단한 진리의 핵심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정도입니다. 말다툼하지 말라. 이게 말다툼의 대상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여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 정과 욕심을, 육신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의미가 너무 광범한 것 같다, 혹은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점에서부터 출발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좀 더 클리어하게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신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같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십시다. 육 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이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가시적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불가시적인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이루신 영적인 구속의 일입니다. 구속의 열매는 가시적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곧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렇지만은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히고 세상은 나에 대해 못 박혔다는 거, 이게 아직도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도를 통하여서 좀 더 이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어디에 있죠? 그 내용이. 이미 머릿속에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는 자니 한 것처럼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오늘 복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성경이라 할지라도 모든 무식은 재앙일 수도 있지만은 그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함께 봉독하십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봉독합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한이 한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행하야. 이게 열매입니다. 이건 가시적입니다. 가시적인 삶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구체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도대체 우리가 살아났다, 살리심을 받았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외적 증거는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이 중생한 사람은 그리스도 차원의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 내가 이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아들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건한 우리들의 선배들은 알고 예수 믿었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숫자가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보다도 사실은 통계는 없을지라도 혹은 바너 리서치 같은 데서는 계속 그 통계를 공급하고 있기는 합니다. 과반수가 아닙니다. 천만에요. 90%가 넘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되지 않겠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24장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예. 여러분, 에베소 2장에서 기록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을 받았다는 것은 불가시적인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증거는 뭐냐? 그것은 곧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 행하는 삶이 없으면은 우리의 고백은 디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같이 가증한 것이요 불순종하는 자요 선한 일에서는 이미 떠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 고백을 바르게 하려면 먼저 바른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까지는 우리의 입에 고백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접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가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표출입니다. 사실은 선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에게 재앙이 일어났을 때 얼마든지 열심히 가서 도울 수도 있습니다. 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위험에 처한 사람을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 차원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차원의 삶. 자, 저희들이 로마서 6장에서 아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한 성도들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의미합니다. 징후입니다. 의롭다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가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면 증거는 무엇이냐? 18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 18절에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별이 된 것입니다.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이 일을 부끄럽게 하나니 이는 그것들의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가졌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이 열매를 우리가 맺는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 삶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12절에서 보십시다. 우리가 고난을 견디면 또한 함께 다스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함께 다스린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나눈 말씀을 기초로 해서 첫 번째 무엇을 다스린다는 의미입니까? 정치가들이나
혹은 장군들이나 혹은 관리들이나 혹은 회사의 사장들처럼 백성을 다스리는 거나 혹은 재산을 다스리거나 군대를 다스리는 일들이 아닌 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상실된 영혼들에게 지금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다스리느냐? 처음 우리가 죽어버린 것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처음 이 세 가지 내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것의 첫 번째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뭐 다스리는 거예요? 죄에 다스리는 거예요. 목사님 죽어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오케이.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성서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이 다 같이 지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견디면은 우리가 또 하나 함께 다스려. 견딘다는 것은 여러분 고난을 참는다는 뜻입니다. 선한 싸움이 있고 고통의 싸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한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겠거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냈기 때문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의 유혹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죄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3절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중생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속에 발생하고 있는 엄청난 죄의 욕망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들과 딸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시고 그냥 광야에서 늑대와 이리들에게 뜯겨 살도록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저만해요. 그 늑대와 이리들을 능히 이기고 남게 조치를 취해 놓으셨습니다. 기근이나 핍박이나 혹은 언역이나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아 갈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없도록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싸워야 될 싸움은 우리 몫입니다. 이것은 고난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싸움이 히브리서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징계입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고난을 견디고 또한 그러면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함께 다스린다는 게 하늘나라에 가서 다스린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은 32절부터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우리가 밤낮으로 싸우는 이 싸움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고 패배하는 자가 되지 않고 타협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밤낮으로 간구하고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하고 우리를 도와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차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머릿속에 몇 가지, 사실은 오늘 이 내용 전부를 머릿속에, 마음속에, 삶 속에 집어넣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가 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지금 이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차원의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차원의 삶을. 우리는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는 일 능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야일의 딸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이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100% 사기꾼도 있고 100% 신실한 하나님의 종도 있습니다. 근데 신실한 종이 남대문에서 그렇게 했을 때 안 일어났어요. 근데 사기꾼은 그렇게 할 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은 좀 복잡한 얘기지만, 그 여자, 쿨만. 캐슬린 쿨만인 것 같아요. 그 사람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준비해놨다가 일으킨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리스도 차원의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는 고대 광실에 살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제가 적어도 2번 이상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구절이지만은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진례 요한을 세상에 보냈을 때 그가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베료가 가이사로,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로 위에 있을 때, 위에 있는 지 15년 됐을 때, 그가 주후 4년에 로마 황제 됐습니다. 11년이 지난 것입니다. 15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후 약 19년쯤 됩니다. 지금 이 사건. 아니, 죄송합니다. 반대로 갑니다. 15에 됐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루시아나가 아빌레 분봉왕으로 있을 때, 그 다음 주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침례 요한에게 임할 때 궁궐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궁궐에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깨어나지 않으면은 평생을 자기 뜻대로 교회 출석하다 예수 믿은 적이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 본질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어버렸다는 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다스리는 삶입니다. 뭐를 다스리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들을 다스립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첫째,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죄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구속받지 못한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래서 몸의 행실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란 육신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린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통제해야 됩니다. 생각, 말, 삶, 사용, 그것이 돈의 사용이 됐건 이성의 사용이 됐건 안목의 정욕이 됐건 통제해야 됩니다. 입술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삶이 아니면은 통제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 차원으로. 그리스도 차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만든 설교 용어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뭐죠?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차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저희로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주님 앞에서 엄히 명하여 말다툼을 말라 하라. 이는 유익이 전혀 없고 도리어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함이라.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목이 날라나도 불속에 들어갈지라도 물속에 들어갈지라도 엄히 명하여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존 스타트라고 말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선포지 퍼수에이션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프로클레이션입니다. 선포입니다. 말다툼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엄히 명하여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거나 아니면 아예 진리를 회방치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성령의 능력이 그리고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너는 저희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주님 앞에서 엄히 명하여 말다툼을 말라 하라. 이는 유익이 전혀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느니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자신을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허황되고 재수한 말들을 피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신 인치심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제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죄란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로마서에서 죄란 무엇이라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는 뭐를 죄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뭐를 죄라고 그랬죠? 모든 불법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고 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신 인침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네. 불법에서 떠난 자.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에 하면은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러면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더욱 굳게 하느니라. 이것이 다스리는 삶의 일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